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 good works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너희가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33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것입니다. 34,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이 구절은 시편 8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계열의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급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고 신 또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82편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거짓 신들을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여기에서 신들, 주들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인 재판관들을 신들로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그 신들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재판관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자들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백성에게 의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내리는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백성을 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보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인간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오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시편 82편에서 너희라고 언급되어 있는 존재들은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을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라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처럼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너희가 즉 천사들이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즉 신들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도 이 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이 신들을 언급합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 외에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뒤에 있는 마귀들과 우주의 통치자들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심이라.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신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신들은 결국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수많은 이러한 신들은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욥기에서는 이러한 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시편 82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의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타락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존재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폐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타락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뒤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재림 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곧 아버지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8절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마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으며 그냥 부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극심한 고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9, 40절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그 정해진 때가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41, 42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멸시를 받으셨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에 오시자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여기서 또 다른 기적을 추가로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 500명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도 수백 명 정도가 주님을 믿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